번째 곡 348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삼사랑하고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자금불 선교회로 모여서 이곳 수정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서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세계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존속하여서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정자들이 정의롭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이몽룡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10배, 20배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회중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성전이 가득 차서 아름다운 찬양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짐으로 인근에 죽어가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예산 지방에서도 참보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주님 더욱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붙잡는 집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널리 널리 참으로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불 선교회 이제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젊고 참으로 유능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농어촌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불 선교회원들 이제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노후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평안을 주시며 이 땅에서 장수하여서 하나님을 오래오래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불 선교회원들이 되돌아간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보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에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세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산 수정교회 이몽년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불 선교회 또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또 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후원금을 또 주시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오늘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혀지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함께 했던 순간들,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일을 또 챙기고요,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그렇습니다. 역사에서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일로 삼아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는 것,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는 것은요, 유한한 지식에 근거를 둔 알미고 기억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알고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심과 기억하심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심과 기억하심은 그분의 전지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알미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한 번 아신 것과 한 번 기억하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약속은 꽤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공부를 하셔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430년 지난 후에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며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와 너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이행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 즉 자녀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보였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시절, 그죠? 출애굽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던 것을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과 신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게 된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신혼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처음 가졌던 열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처음 사랑들, 첫사랑들,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열정들, 헌신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점차 식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매너리즘으로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따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여호와의 성물로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산중 첫 열매, 즉 여호와의 성물로 여겨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호하신다. 예, 거룩한 성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지만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헌신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다니고요. 저희 둘째 형님도 여기 와 계신데 이제 교대를 다닐 때 이제 방학 때 오셔서 어린 저를 끌고, 나이 차이가 저가 좀 많이 나거든요. 한 10몇 년 나는가요? 15년 정도 나는데 그때 주일학교 됐던 저를 새벽 기도도 끌고 다니시고 또 낮에도 끌고 다니시면서 어쨌든 개근상을 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일학교를 지나고 나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가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 중학교 때도 시들시들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시들시들하고, 예, 보통 때 같으면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때도 뭐 학생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뭐 믿음으로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의 열심들을 제가 기억해 보면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청년부 모임도 열심히 다니고 청년회장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복학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입시를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이고, 그런데 저는 교회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물을 판다고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다니고 참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결단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직장을 취업하리라고 했었을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 친구들은 아마 저를 보면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공부도 꽤 하는 애인데 왜 저렇게 교회만 가서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생각을 하고 의아하게 했을 생각을 할 터인데, 그때 어쨌든 열심들을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열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요. 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의례적으로 신방 다니고 또 설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나의 열정과 헌신들을 기억하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시기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언제인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어쨌든 열심히 섬기시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로 감당하시는데 그때만큼의 열정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때의 열심이 최고의 열심이고 최고의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신혼 때의 첫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청년 때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수련회를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뭐 인생 사진 뭐 인생 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인생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공주의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몇 박 며칠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붙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와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그때는 장대를 놓고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너무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서 노트마다 다 적어놓고 성경책 앞에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오병이어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임 목사님이 쓰던 대로 그냥 예산 수정교회 이렇게 지우는 교회가 아니고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이제 수정과 같은 그런 크리스탈 처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오병이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 주보에 이제 올해 말씀에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2절 말씀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소년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의 사건인데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오병이어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 이 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 이 교회가 아니었고요. 예산 읍내의 교회였었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건물이 이제 임대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집사님의 이제 건물이었는데 그 교회를 빌려주고 전임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로 부임해 가시고 제가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셨어요. 한 1년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부침개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부침개를 천박을 치고 부침개 전도를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건물을 기부하겠노라고. 할렐루야. 한 200평 되는 건물이었고요. 또 2층 건물이어서 뭐 상당히 또 길 옆에 있는 교회라 상당히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제 그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맡겨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의 무슨 뭐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것이 이제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지고 또 교인들도 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부했던 것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것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다시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도 취소한 게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성전 이전 성전 대지 헌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 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뭐 3만 원, 만 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주인한테 7월 첫째 주로 기억하는데 목사님, 저희는 그때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이제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해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7월 달인데
목사님 저희가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죠. 막 저는 전화로 이제 핸드폰 전화로 그 얘기를 받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도 제가 기도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됐나 보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 이유도 시끄럽기도 하고 또 뭐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했는데 한 주간을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뭐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 7월인데 5개월, 6개월 후면 이거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제 자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비영이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렙다 과부가 이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떡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렙다 과부가 그것을 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가뭄 중에서도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력을 주셨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날에 제가 무슨 기사를 봤냐면 국민일보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된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교회가 화재가 나서 사택하고 교회가 다 전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 신방 가방 하나 떨랑.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사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너가 마지막 먹으려고 하던 떡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라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그 한평 진양에 있는 그 교회죠. 한평 진양에 있는 교회 거기에다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성전 대지연금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갖다 주기로 하고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요. 그때 드렸던 금액이 아마 970 몇만 원일 거예요. 979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 한평 진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되고요. 마중물이 되고 오비영이어의 도시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도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비영이어의 기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모아놨던 돈을 다 그쪽에다가 이제 오병이어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원래 성결교 교단 건물입니다. 이 가까운 곳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목사님이 이제 원래 개척하신 교회인데 이제 교인들하고 성도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고 비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쪽 교단에 이제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1억 2천에 이제 원래 이게 2억 4천인데요. 1억 2천에 이제 여기 땅하고 담보하고 남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제 1억 2천을 12광주리로 또 하나님이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오병이어의 12광주리를 채우자.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4천만 원을 또 갚고 지금 이제 8광주리가 남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서요.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 수정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 시골의 작은 교회에 목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랐던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은 채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또 거기에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관리조차들도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내가 100% 죄인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안주하면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서윤의원의 총무님이 또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큐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큐티를 계속했는데 진정한 큐티는 이제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제 큐티 나눔 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큐티는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틀에 따라서 교훈을 찾고 또 오늘 해야 될 적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큐티인 교제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나의 죄를 찾고 교훈을 찾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100%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는 분도 많은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그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며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책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 복수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 권으로 된 행위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제 행위록, 행위에 대한 그런 책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책으로 다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불 선교회가 벌써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벌써 아까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40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뭐 제정하시느라 또 예배 봉사하시느라 너무 바쁘신데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저희만 해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죠? 가까운 거죠. 엎어지면 코달대지요. 근데 이제 저기 뭐 경상도, 전라도, 또 남해안 이런 데 가시면 너무 장기간 동안 가셔야 되고 또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너무 기억하고 또 이제 헌금 또 모으셔서 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들이 너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위록에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온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비난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억에 남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연복회에 하루에 생활비였던 2렙돈의 헌금을 하셨던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은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헌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교회를 섬겨왔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얻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남모르는 수고와 선행과 기도와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을 비난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아니 그의 차고 넘치는 보상을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관대하신 제너러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 섬김, 수고, 기도, 헌신, 희생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가 일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요. 무슨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헌신에 더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후원을 또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한 또 이제 저희 시골이라 이제 재정이 늘 부족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을 또 먼 길 오셨는데 저희도 대접할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저희도 오시면 뭔가 대접할 것을 생각을 해요. 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해주시죠. 또 끝나고 밥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후원 물품을 또 어디서 LG 생활건강에서 주셔서 또 기능성 샴푸를 세트를 또 주셔서 또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또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국수 공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국수가 참 유명한데요. 제가 늘 손님들 오시면 꼭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몇 분 오시는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갔다가 또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친히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냉수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아니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불 선교회가 작은 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작은 불 하나가 이제 작은 불씨지만 뭐 어쨌든 은혜의 요즘에 이번에 산불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죠? 산소 정리하다가 그 큰 불이 서울 지역의 뭐 80% 정도를 태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이 작은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주일날 피곤하시고 어려우신데 이 일을 40년 동안 지속하셨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행위도 또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천대 만대까지 여러분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또 이 작은 불이 또 그런 어떤 어려운 교회에 전달이 될 때 큰 힘이 되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작은불 선교회 회장님이야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행보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보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꾸준히 이어가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부흥의 그런 불길을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작은분 선교회 또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예배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또 헌신 섬김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할 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수고한 헌신들이 자손대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방문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에 부르고 작은불 선교에서 주는 선교 헌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교회 성경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어서 예산에는 우리 수정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정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성도가 큐티하고 양육 훈련 받으며 리더가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첫째 제목이고요. 둘째 제목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네 번째,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루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또 마지막 5번째는 5,000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분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신인철 당임 나와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던 이 교회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님 영원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수정교회가 이 지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겨서 어린 생명들을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예산 지역을 참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잠시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수정교회를 위하여 우리 작은불 선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우리 작은불 선교회가 40년을 맞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매 주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속에도 주님이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끝으로 우리 본교회 이몽룡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전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작은불 선교회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또 그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